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 충만한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영적 보약을 먹어야 한다. 그 영적 보약이 바로 예기진생헌이라는 보약이에요. 예배 충만, 기도 충만, 진리 충만, 생명 충만, 그리고 헌신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 수준에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안 드셔도 돼요. 그냥 열심히 사시고 즐겁게 사시면 돼요. 그렇지, 나는 그냥 내 수준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 주기를 바라세요. 평범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비범한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그게 우리 수준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불할 수 있는 값입니까?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갔는데 음식점에서 영 형편없는 음식을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다시는 안 온다. 돈 버렸다. 그렇게 하고 나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 줄 걸 믿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교회에서도 아마 주중에 모임을 갖게 되면 헌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헌신, 희생 이런 말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교회에 특별한 열심을 내시는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거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그 믿음의 수준의 삶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 헌신과 희생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애 가운데 헌신에 대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도전적이었던 글을 소개하라고 하면 바로 존 화이트가 쓴 헌신의 기쁨이라는 책에 나오는 어느 공산주의자의 약혼자와 파혼을 결정하면서 보낸 그 편지 내용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총을 쏘고 교수형에 처하며 재판 없이 죽이고 엄한 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중상모략을 하며 직장에서 해고시키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 중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빼놓고는 동전 한 푼까지도 당에다 넘겨주어야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진심으로 신봉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입니다. 나는 이미 나의 사상 때문에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는 죽음에 직면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청년 때 이 글을 읽는데 저한테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공산주의자도 자신의 불완전한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데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 어디까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희생할 수 있습니까를 묻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어느 정도의 가치와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든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 스데바나 가정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언급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포함하는 로마 제국의 한 지방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그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어느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그렇게 기대와 아울러 또 한켠에 염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떠났던 그 전도 여행의 첫 열매가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라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의 가족들에게 직접 세례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거,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참 감사하고 놀라운데 그 가족들을 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주려면 뭘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사하여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거기에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들이 한결같이 이해라고 확신 있게 대답했기에 세례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더 감동시키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처음 믿은 이 가정이, 바울이 세례 준 그 가정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작정하였듯이 섬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섬기기를 완전히 작정한 것처럼 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향한 관심,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헌신했다, 희생했다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헌신하기로, 희생하기로 완전히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는 말을 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목회자인 바울과 온 성도의 마음을 뭐하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때 쓰이는 원어의 그 영어는 리프레시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죠? 완전히 새롭게 신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이 목회자인 바울과 성도들에게 영적 힘이 되고 든든한 격려가 되고 기쁨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입장이 되면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늘 마음에 그 가정이 생각되는 그런 가정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스데바나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바나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복음의 가치를, 의미를, 목적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헌신 충만, 다시 말하면 한 자리 더 봉사하고 하나 더 책임을 맡는 그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결단하고 붙들고 가야 될 삶의 길이라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 헌신 충만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헌신은 은혜의 반응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작정하다는 말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야, 목회자인 바울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감정이 훅 달아올라서 부흥이 한판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늘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 섬기기로 헌신하기로 희생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신은 그냥 희생이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헌신은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짜증입니다. 내가 왜 해야 돼?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헌신의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우리를 억누르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것저것 있는데 그거 억누르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었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크나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인 줄 알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죄인인데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죽어도 누구도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사랑,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받은 은혜 우리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헌신의 헌자만 나와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희생의 희 생각지도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사느냐고 반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길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살아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못한 채 나 중심적인 삶, 내 기분, 내 만족, 내가 원하는 삶 그거 기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 은혜가, 그 은혜의 감격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신은 손과 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자리, 내가 섬김의 자리, 그곳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래서 봉사와 섬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못 나가는 게 당연하고 내가 안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봉사를 할 수 없으면, 내가 헌신할 수 없으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은 자발적 섬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억지로 하는데도 어떤 유익함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헌신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자발적 섬김은 한 자리 더 채우고 하나의 책임을 더 맡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헌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과 그의 믿음의 동력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목회자인 바울이 생각할 때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성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한 자리 더, 하나의 봉사라도 더, 그리고 하나의 책임이라도 내가 더 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작정하고 섬겼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발적 헌신이라는 책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맡은 자리 이상을 채울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마음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이것만 하면 돼라는 태도를 가진다면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성장도 공동체의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몇 명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후배 목사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목사님, 이게 맞는 질문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여러분, 목사한테 몇 명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 장로님, 몇 명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한 명도 전도 못하면서 목사가 누군가가 자동적으로 부흥할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묻고 있는 교회, 진짜 정신 차린 교회일까? 그런 마음의 질문이 제 안에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고 제가 채우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발적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내가 딱 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는 안 생겨요. 죄송하지만 나는 건강도 여의치 않고 물질도 부족하고 상황 자체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라도 더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움켜잡고 있는 브레이크를 풀고 엑셀을 밟는 순간 하나님이 엔진을 가동시키시고 그 차량을,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걸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었을 때 우리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김을 당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한 달란트 묻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까지나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한 자리 더, 하나의 책임이라도 더 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섬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미국 브루힐즈 교회 담임 목사인 데이비드 플랫이 쓴 레디컬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섬김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권으로 여긴다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누릴 특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거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아무도 아멘이 없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나의 보잘것없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가 억울하거나 내가 손해거나 희생이 아니라 내가 누릴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이 그 섬김을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앞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오늘 스데바나와 그의 집이 했던 것처럼 17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심이라. 목회자인 바울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드러난 삶의 사역이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훈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누신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다니시던 교회의 유년부 교육전사가 되었는데 그때 당에 건의할 내용이 하나 생기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 김익명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유년부 부장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김동훈 목사님을 전도사 때부터 아껴주기도 하셨고 또 이런 사역들을 잘 이해하는 분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김동훈 목사님 전도사 때 생각은 이 김 장로님이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당에서도 아마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다들 이해하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장로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장로님이 그 당시 교회의 재정의 3분의 1을 혼자서 연보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볼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께서 그 당시 전도사였던 김동훈 목사님께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아니, 당에서 말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당에서 말 안 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전도사님도 알다시피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지. 그래서 나는 당회에서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시냐고 묻는 전도사님에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김동훈 목사님은 평생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목회적인 삶으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면 못 씁니다. 그게 헌금하지 말고 말만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겠죠. 그날 이후 김동훈 목사님은 조금 과장하면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 교회의 필요를 알고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도와
목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중순 목사님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절기연금은 목표 예산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이번 절기연금 성도들이 하고 우리 목표액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참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하겠대요. 장로님, 그러지 마시고 장로님이 은혜되고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시고 나머지를 성도들이 하게 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했다는 것 하지 않도록. 진짜 교회의 부족을 채우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에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장로님, 그때 그 세미나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에 선한 도전이 있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부족을 어떻게 채울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케 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자발적 섬김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제 목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의 수고를 상대적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만큼 고린도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 너희가 이런 사람들 말없이 정말 너희들이 알지 못할 만큼 이렇게 뒤에서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이 사람들의 수고를 너희가 알아주라.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려고 좀 이렇게 몸짓하면 그냥 참으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렇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려고 할 때에 목회자인 나도 성도들도 함께 알아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은 공동체를 강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스데바나가 장로였는지 집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영적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라는 거예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헌신을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일으키는 역사를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헌신은 고난이나 고생이 아닌 우리에게 헌신에 따른 희생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희생했기에, 헌신했기에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헌신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결단해야 하고, 우리는 그 헌신을 다짐해야 되고, 우리는 그 헌신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헌신은 하나의 교회 활동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하나 하지 뭐. 그 차원이 아니에요. 헌신은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사실은 제일 먼저 유익함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하나 내뱉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말 내뱉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내 안에 확신이 더 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내가 하게 되면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인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최근 어느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하셨던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섬기는 교회의 귀한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기죠. 목회자의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장로님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 없고 두 번 묻는 법 없고 언제나 기쁨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셔서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설교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랬으면 그냥 그걸로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섬길 수 있었는지 내용을 알게 됐는데,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부인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이번에 이런 또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시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 귀한 일을 당신에게 맡기냐고. 목사님이 당신 너무 귀하게 보는 것 같다고. 내가 기도할 테니 한번 잘 감당해 보라고.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했기에 이 장로님은 언제라도 자신감 가지고 참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와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러시면서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일은 장로님이 하시겠지 싶어서 부탁했는데 어떤 일은 감당할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은 참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결국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뒤에서 알고 보니까 집에 가서 똑같이 목사님이 이런 일을 나보고 하라네 이렇게 했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당신이 봉이야? 왜 맨날 당신한테만 이런 거 시켜? 당신 바보 아니야? 가서 못한다고 해. 왜 당신이 희생하는 거야? 제 이야기 아닙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목사가 목회하는 중에, 교회를 섬기는 중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기면 누군가가 맡아줬으면 하는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집사, 권사, 장로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같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좀 이거 맡아줬으면 싶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부탁해도 미안함보다는 감사함이 더 큰 바로 그런 사람이 동력자가 아닐까요? 요셉과 마리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맡아줄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맡기시잖아요. 제자들 자충우돌했지만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걸 기대하고 맡기셨잖아요. 사도 바울과 스데바나 기꺼이 그 삶을 걸어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고 싶으시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끝에서 나를 지금 돌아보면 삶이 보다 더 심플해지고 정확해집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고 내가 지금 만족해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영혼의 삶을, 그 영혼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인지,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버려야 할 것인지 내가 여전히 붙들어야 될 것인지가 선명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버려야 될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성경대로 표현하면 쓰레기와 같이 버려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감정은 후회라는 감정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드리는 헌신, 그러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섬김, 그래서 내가 한 자리도 봉사하고 하나라도 더 책임 맡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 더 나아가서 그런 헌신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울산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